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로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로 6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는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성도의 인생은 달라야 합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로 결단하기 전과 후에 일어난 일들을 서술하고 있어요. 오늘 5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이미 주님은 결심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섬김을 받고자 온 것도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대속물로 또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또한 그곳에서 당할 모든 그 일들을 내가 또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굳게 결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감당해야 할 사명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전에 이 말씀 오늘 누가복음 9장 이전의 말씀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반면에 제자들은 세상적인 관심사에만 붙들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자신들의 발걸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걸어가면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제자들처럼 때때로 우리 또한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방법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어린아이를 향하는 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변론이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그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보면 논쟁, 말다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지금 자신들 중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을 놓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그 가운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힘이 센 사람들이 있겠죠? 또 물질이 다른 제자들보다 좀 더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예수님과의 친분, 내가 더 가깝다. 너보다 내가 더 먼저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먼저 불렀다. 그러니 내가 더 친하다. 이런 것들을 놓고 또 그렇게 내세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크냐? 그것을 어떤 기준 삼기 위해서는 뭔가 예수님과의 접점,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야 되고 뭔가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을 놓고 다투고 또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과의 최후의 만찬 때도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4절도 볼까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이 곧 죽으시기 전이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너희들 중에 12명 중에 그래도 으뜸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 나중에 이 천하를 통치하고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그 옆에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을 보좌할 사람이 누구이겠냐? 나다. 아니야, 나야.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에도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이 자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이 향하는 길은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한심한 제자들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십니까? 아니죠.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특단의 조치로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에게 이 제자들의 시선을 향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48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 4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상대적인 약자 맞죠? 약자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 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곧 예수님을 대한 태도이고 또 동시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대한 태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즉 작은 자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큰 자가 되려 애쓰지 말고 오히려 작은 자를 뭐하라? 섬기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고 또 차별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의 권력을 꿈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억압되어서. 이 나라가 또 로마의 속국으로서 더 이상 우리가 자유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너무 이 답답한 그 심정, 이런 것들을 뭔가를 표출하고 싶고 또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그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힘 있는 자,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는 자,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기득권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그걸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나라, 또 예수님이 결코 줄 수 없는 영광만을 꿈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부귀 영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오로지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수도 없이 우리가 설교를 들었지만 여전히 예수님보다 내 이름이 더 중요하고 나의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를 꿈꾸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연약함이 삶의 주된 터전인 가정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도 드러나기도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우리가 보통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면 하는 말이 있죠. 뭐부터 잡아라? 주도권부터 잡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주도권 잡은다고 뭐가 돼요?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가야 되는데 뭔가 내가 잡아야지만이 그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결코 그게 아니잖아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뭔가 내가를 꽉 주도권을 잡아야지만이 사람들이 내 말을 따라줄 것 같은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에서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가고 또 교회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어떤 자를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또 영광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로 향하시는 예수님만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다툼의 자리가 이제는 섬김의 자리가 되고 모두가 영적인 큰 자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해지면, 낮아지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어린아이를 향하는 자입니다. 즉 겸손히 낮아지는 자의 자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다투고 내가 더 크다. 아니야 네가 더 낮아. 서로 이렇게 비하하면서 내가 더 어떤 너보다 나은 것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도 간혹가다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나 거기에 사마리아인들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즉 거부를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며
자신을 따르려는 일련의 사람들에게 제자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제자도의 어떤 내용들이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예수를 따르는 삶은 세상에서 어떠한 보장도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보장도 없는 삶.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삶의 방식을 기꺼이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58절 말씀 읽어볼까요?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인자를 따르는 삶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그다지 영광스러운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히 갈렸어요.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또 어떤 부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흠집을 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의 무리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삶은 결코 어떤 인기 있는 삶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간 그 끝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셨듯이 마지막 남은 순간 이 예수님 옆에 누가 남아있어요? 아무도 남아있지 않죠. 다 흩어지고 다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믿었던 누구마저도, 베드로마저도. 베드로도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결국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 여러분, 그러니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이것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광의 자리가 아닐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반드시 그 끝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한 어떤 예수님을 비판하고 또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할까? 이런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8절 말씀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외로운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 외로운 길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주님만을 따라갈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내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안에 빈방,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릴 어떤 여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적인 관심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영광스러운 그런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를 따르는 삶은 나시린으로 소원하는 것처럼 성별된다라는 거예요. 5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59절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성경에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의무에서 자유로운 경우는 오직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또 대제사장, 이 두 부류만 빼고는 여러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따르기 위해서 아버지의 장례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나시린이나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것만큼의 이 거룩함과 성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거룩과 또한 성별한 삶,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세상적인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기쁨과 즐거움, 만족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아까도 처음에 말한 것처럼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쾌락, 만족함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과의 걸어가는 삶이 자꾸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성별된 삶, 구별된 삶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심지어 가족의 의무와 책임보다도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기에 앞서 가족과 작별하게 해달라는 요청에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6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도 동일한 말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마치 뭐예요? 부모 자식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이에요. 여러분 버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가족이 여러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누구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사랑하는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 있죠? 그 자녀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을 더.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만 내 자녀이지 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는 내 자녀일까요? 아니에요. 각 개별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못 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보다 우리 주님을,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앞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보다 주님을, 가장 급한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주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은 당시 문화에서도 급진적이며 파격적이지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시하신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거나 아니면 채찍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된다. 이게 안 된다고 나를 채찍질하거나 자책하는 그것보다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갈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선순위가 아닌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회개하되 그 자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해달라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왜 내 힘으로 돼요? 안 되잖아요. 그리할 때에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삶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누가 크냐? 그렇게 다투던 제자들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진실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인내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 받은 제자들은 세상에 머리 둘 곳을 버리고 영광의 본향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사도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에게도 똑같이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여전히 세상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답게 이 땅에서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